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 여러분 아나요? 혹시 고라에 대해서 안다? 고라. 고라? 고라 파도가 나지만 고라는 모르는. 고라. 아는 분 없나요? 고라가 이제 예전에 좀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언제 시대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했던 시대는 약간 출애굽 이후의 시대잖아요, 그죠? 이제 그 시대에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던 사람이라서 이 고라 자손이 아들들 명명 빼고 다 몰살당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고라 자손의 시예요. 남은 아들들의 다윗의 시대에 그 이후에 남아있던 고라 자손. 이제 고라 자손이 나중에는 어디로 편입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민수기 때 계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백성들을 셌잖아요, 민수기 때. 민수기가 넘버스예요, 영어로. 센다는 의미거든요. 민수기 때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네. 민수기 때 이 고라 자손이 어디로 편입되냐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들? 레위. 들어봤죠? 레위 자손들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또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에 이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게 오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되게 쉽죠, 여러분들? 쉽죠? 이해했죠? 오늘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잿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좀 여러분들 이 구절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엄청 많이 찬양, CCM, 요즘 CCM이나 찬양에서 많은 가사로 쓰이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이렇게 시편으로 가사를, 성경 말씀에서 가사를 쓰고 작사되어진 곡은 저는 되게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배팀, 어노인팅이나 마커스, 이런 팀들은 되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으로 작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많이 같이 따라서 부른 적도 많았을 거예요. 특히 수련회나 부흥회 때 되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오늘 레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 오늘 이 고라자손이 이 시를, 이 기도, 곡조 있는 기도를 할 때, 이 찬양을 할 때, 찬송을 할 때 이 절기가 배경은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여러분들 뭔지 알죠? 초막절 다 알잖아요, 그지? 우리 몇 번 배웠잖아요. 초막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사람? 왜 다 눈을 깔아? 예은이는 왜 딱 여기 뭐야? 해피 버스데이 이거 보고 있고. 초막절 어디 가서 사는 절이에요? 초막? 그래, 초막 가서 사는 절기야. 어려워요? 9월에서 한 10월 정도, 우리나라로 기준해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나올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껏 우리를 인도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김희철 전사에 명령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도 그 역사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기억하는 시간을 이래 동안, 이래가 언제일까요? 영어 선생님 동생 이름 이래 아니에요? 이래 며칠인 줄 아세요? 7일입니다. 7일. 7일. 7일 동안 초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며 살아라 라는 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좀 쉽죠? 이제 기억났어요? 우리 구약 볼 때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눈빛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새롭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레위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죠? 이래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는 건 뭐예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각각 이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오는데 그 순례자들에 대한 찬양과 성전을 지키는 자신 레위인들을 위한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어떤 노래를 이들이 부르는지 한번 조금씩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왜 또 안 넘어갈까요? 네, 맞아요. 성전을 사랑하는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본문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보면 살아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종족 멸종, 자신들의 부족, 고라라는 아버지 밑에 있어 아들들이었지만 그래도 고라 자손이잖아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가 반역함으로 인해서 모세 아론의 권위에 반역하고 대드는 것들에 의해서 멸종당했지만 이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이때까지 레위인으로서 계속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 제사를 준비하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남겨진 마음으로. 여러분, 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주일 나와서 이 교육관 우리 세종 오늘리교 본당을 사랑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자신들의 생과 사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분임에 이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전 예배 드리고 먹을 거 많고 친구들 많고 이런 개념이 좀 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전사님 잘생기고. 주여.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은 정말 내 주인 대신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다. 나는 여기에 나의 생과 살을 바친다. 2절 볼까요? 2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그만큼 내 뼈와 살을 갈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골쇄신 한다 그러죠. 범주가 안 보이는 분골쇄신. 아무튼 분골쇄신 한다고. 그만큼 이 고라 자손에게는 성전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이 84편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성전을 사모하고 자신들을 위한 이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신들과 함께 예배할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찬송시를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고라라는 그 대표적인 반역의 대표적인 인물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인식을 좀 깨셔야 됩니다. 자, 이 좀 민수기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민수기 제가 아까 좀 다시 설명해 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고라 자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민수기를 좀 살펴보려고. 어떻게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성전에 남아있게 레위인으로 남아있게 됐는지 민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때 언제요? 땅 나눌 때죠. 땅 나눌 때. 가나안 땅 나눌 때. 근데 이 고라라는 의미가 얼마나 나빴으면 뭐래요? 우리는 고라의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고라랑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 레위 자손이 지금 성전에 있는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얼마나 자신들이 배척당했었고 서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죠.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 서러움과 불편함을 가지고도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그 마음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반부에 살펴봤던 게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라 자손들의 시에는 찬양에는 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순례자들, 지역에 흩어져 있고 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순례자들의 노래와 또 이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먼저 순례자들을 살펴보고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순례자들과 왕을 위한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라 그랬죠, 여러분들?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맞죠. 기억하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잊어라. 그러면 기억하라는 말은 부정어로 하면 뭐예요? 잊지 말아라. 그죠?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들? 한국어? 잊지 말아라라는, 까먹지 마! 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리러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직 어딘지도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근데 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이 순례자들을
응원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의 순례자들 성전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응원하고 눈물의 골짜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슬픔이 있잖아요. 이 이후에 6절 후반부에 보면 이 슬픔에 대해서도 비가 채워지고 복을 채워준다.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슬픔도 함께 이 사람들이 메고 온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슬픔을 짊어지고 무거움을 짊어지고 이 초막절에 어려움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짊어지고 있고 마음에 짊어져 있는 근심과 걱정을 들고 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는 함께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응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레위 자손, 레위인으로서. 뭐 한 가지 좀 이제 더 얘기해 드리자면 항상 우리가 찬양할 때 레위 지파를 많이 얘기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찬양팀 여러분들. 레위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순례자들에 대한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레위에 함께 고라 자손이 찬양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읽어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의 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이들은 모여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들의 걱정이 있거나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환경과 나의 눈물, 슬픔들을, 정사들을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역했다는 이미지, 배척당하는 이미지와는 많이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이들의 이 조상들의 삶이 어쨌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들의 예배를 보면 이들이 드렸던 예배랑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좀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들의 역사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드렸던 예배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수희야,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예배를 보러 온다는 의미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고라 자손들처럼 이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처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섬겨주고 응원하지 못할 망정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와서 구경하거나 뭔가 예배를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체크하거나 이런 마음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배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구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슬픔과 또 문제들, 왕의 통치와 대통령들의 통치와 세상의 권세 등등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저는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요즘 보면 뭐 뉴스를 보면 되게 회개망측한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술 먹고 택시 운전 기사 아저씨를 때리고 아직도 의식불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예배하고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2절에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자신들의 뼈와 살을 깎아서 성전을 보존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표현했을까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의 날이 어떻대요? 하루의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표현합니다. 밖에서 첫날 천일을 사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예배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족을 멸종시키시고 그리고 이제껏 우리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남겼지만 나는 이 삶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미치겠죠? 밖에서 PC방 10시간 하는 것보다 여기 1시간인데 너무 시간이 안 가죠? 그죠? 밖에서 축구 3시간 하는 거 때리는 것보다 스크린 야구 하는 것보다 여기서 30분 예배 드리는 게 시간이 너무 안 가, 비슷한 것 같죠? 체감은. 우리 반대로 돼야 된대요, 여러분들. 응? 여기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밖에서 날들이 너무 길게 느껴져야 된대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렇게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빛을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게 이 고라자손의 오늘 찬양입니다. 이 고라자손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멸종당할 뻔했지만 멸망당할 뻔했지만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찬양시, 찬송시.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음악이나 멜로디에 덮여서 쓰일 수 있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의 뼈와 생명을 걸었었고 경험했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라는 거죠. 한 가지 좀 같이 도전하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고백의 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복되고 귀한 곳이다. 이런 고백의 시. 뭐 여러분들 요즘 되게 음악적 재주들이 많잖아요. 뭐 작곡을 한다던가 작사를 한다던가 뭐 요즘 비트에 뭐 랩을 쓴다던가 여러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뭔가 뭐 비아이처럼 그렇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런다고 막 머리 깎고 힙합한다고 막 귀 뚫고 그러지 말고. 그건 곤란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고백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제 삶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나의 해가 되어주셨다.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시었다.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귀하다. 빨리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고백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도전해 봅시다. 아멘.